언니랑 같이 점을 보러 갔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 언니가 점 보니까 나는 따라갔는데 그 점쟁이가 자기 언니는 뭐라고 안 하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점쟁이가 대뜸 하는 말이 남편이 바람핀대요. 우리 남편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럼 대놓고 바람피는 사람이 어딨어? 몰래 피지.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적을 쓰래요. 부적이 얼만데요? 100만 원이래요. 아니, 졸지에 언니 점 치러 가는 거 점 보러 가다가 100만 원짜리를 지금 뭘 하게 생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고 머뭇거리니까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애까지 낳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주 놀래가지고. 근데 선뜻 100만 원을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했던 말이, 혹시 5만 원짜리는 없어요? 5만 원짜리 있대요. 5만 원짜리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바람을 피다가 두 집 살림을 차려. 근데 애는 안 낳아. 그렇군요. 그래서 단가를 좀 올렸어요. 10만 원짜리 부적이 있냐고. 있대요. 10만 원짜리 쓰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두 집 살려면 안 한대요. 그런데 주말마다 가서 바람을 필 거래요. 그러냐고. 30만 원짜리 혹시 있냐고. 30만 원짜리 있다고. 근데 슬슬 점쟁이가 이제 좀 긴장이 되는 거죠. 바람은 피지만 주말에는 집에 있을 거래요. 50만 원짜리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가끔 바람을 피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필 거래요. 80만 원까지 올라가요. 80만 원짜리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바람을 피긴 피는데 플라토닉 러브를 할 거라요.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럼 200만 원짜리 쓰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짜리 쓰면 그냥 내 아들 때까지 바람을 안 필까요? 우리는 문제에 부닥치면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문제 앞에서 뭘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내 자신을 바꿔야 된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문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자가 오면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 쫓아주셨고요, 또 죽음의 문제 앞에 그냥 장례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그냥 장례, 나인성 과부 아들 같으면 장례하는 데 와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냄새가 나도 꺼내주시잖아요. 죽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는 거고요. 그 잘났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도 예수님 전혀 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돌아가기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한번 뜨시면 3,000명, 5,000명씩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들 배고프면 떡과 물고기도 주시잖아요. 그의 말은 힘이 있어서 한번 말씀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속에 쑥 빠져들려요. 권세 있는 말과 같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한번 같이 받아볼 텐데, 할렐루야. 네, 좋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 한번 같이 받을까요? 그 골로새서에 같이 읽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과, 배, 짐승, 채소, 야채, 하늘, 땅, 구름, 별들,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대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대요. 어떤 것도 예수님 없이 된 게 없대요. 그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게 나왔고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분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을 같이 읽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뭐든지 밟아버릴 정도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가 이분을 쳐다볼 수 있겠어요? 이 영광의 예수님 앞에 설 자나 있겠어요?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 가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유대교회 가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도요 난리가 나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딱 발을 딛고 서 있는데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이 땅과 흙과 공기와 모든 만물을 지은 그분이 서 있는데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서 있는데요, 누가 그에게 감히 와서 물을 수 있으며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악한 영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질병이 무슨 문제가 되겠으며 환경이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늘, 땅 모든 것들이 굴복한 그 거룩한 능력 앞에, 예수님의 그 영광 앞에 제자들은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아, 이 말은 우리가 쓰는 말이지. 우리가 쓰는 말이지 하나님이 쓰실 말 아니잖아요.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핏방울이 돼요.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놀라며 슬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막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요. 자, 물어보죠. 겟세마네 동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데 왜 힘들까요? 십자가를 앞에 둬서? 맞아요, 십자가 앞에 둬서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힘든데 십자가 진다라는 거 이제 알아셨나요? 아니에요. 그분은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구약 창세 때부터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면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거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면서 하나하나 구약의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피 흘리는 그 사건이 다 누구를 향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세요. 이미 구약을, 신약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는 이미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뭘 하실지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뭐한 후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죽음 후에 뭘 경험하실 걸 알고 계세요? 부활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죽임을,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했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일으키심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 라인으로 딱 끝내버리시는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뭐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이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12령이나 되는 천사가 와서 이걸 다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알아? 할 수 있지만 난 모든 걸 멈추고 끌려가도록 나를 내버려 둔 거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얻을 권세, 부활할 권세도 있어. 버릴 권세, 죽음의 권세도 있어. 이미 내 안에 죽음과 부활의 권세가 내 속에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아시고
그 일이 끝나면 어떤 게 펼쳐질지, 부활의 영광의 모습까지 이미 다 갖고 계신 권세자이세요. 그런데 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이 기도만 들으면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원이 따로 있고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소원이 따로 있어서 부딪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버지 생각 다르고 예수님 생각 다른가 보다, 이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부분이죠. 자, 한 가지 놓치지 않고 저희가 꼭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계속 읽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말한 것이 없대요. 누구 말이래요? 예수님, 하나님께 들은 말, 본 것 행하고 신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기 자의로 얘기한 적 없대요. 나는 내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쭉 하시다가 갑자기 겟세마네 딱 오자마자 하나님 말하기 싫은 건가요? 이쯤 뭐가 좀 틀어진 건가요, 둘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뭐죠?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사로 무덤 앞에서 들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 자체가 실린 이유는 우리 보고 그 기도를 들으라고 지금 실어놓은 거거든요. 자, 한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속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시는 이유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뭐 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읽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 그 기도를 듣고 요한이 적은 거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은 그대로 적고 있어요. 왜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됐으니까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뭐 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는 거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한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그럼 묻죠.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일부러 뭐 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죠. 겟세마네 기도를 일부러 흘리시죠. 누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듣는 거예요. 잠잤지만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도 졸고 계신 거 졸지만 듣는 거죠, 그죠?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졸지만 듣고 있지? 이렇게 시작. 네, 할렐루야.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가 뭘까? 우리 한번 이 생각하고 지금 겟세마네 기도 들어갔어요.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밥 안 드시면 배고픕니다. 예수님 채찍질,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잖아요. 그 채찍질 끝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게 착 감겨서 뜯어낼 땐 살을 뜯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플까요? 여러분, 아픈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그렇게 채찍질 당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일부러 군중들을 좀 시키려고 채찍질 강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식을까 봐. 요동함 없이 예수님이 빨리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겟세마네에서의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고,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한 상태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은 그냥 뼈를 꺾지 않아도 될 만큼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냥
그냥 다 탈진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육체를 입고 오실 때는 겟세마네 기도를 뛰어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이라고. 여러분,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걸 지금요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몸소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지금 이 상황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지금 나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를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일단 십자가 안 지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그러신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고문당하는 건데 어느 인간이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저는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좀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하고 끊어진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죄 가운데 들어가면서요, 이제 성부 하나님과 뭐 하려면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빛이신 그분이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아이오니오스조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요,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으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분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시는,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단계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다고 봐요. 성부 하나님, 당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셨거든요. 에센셜이라고 부르셨어요. 본체인 성자 하나님인 내가 여기서 죽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여, 그 길 위에는 없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소? 성부 하나님, 정말 이 외에는 없는 거죠. 당신이 육체에 피를 흘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건 당신도 알지 않소? 아,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냥 예수님이 화가 나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한 얘기다. 여러분, 이건 감탄사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인 당신의 독생자가 죽을지라도 인간들을 살려내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죽는 걸 보고 내 기도를 외면하실 것 같은 그 단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실 정도로 인간들을 살려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군요. 아,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십니까? 아, 당신의 사랑이 이런 거군요. 그 사랑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요, 찬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감탄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도 이루시려고 하시는군요. 인간들을 살리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군요. 아, 하나님, 당신 사랑 받으십니다. 내가 외면받고 죽을지라도 이 길은 열려야 되는 거군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내가 아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지금 나를 좀 지지해줘, 응원해줘, 기도해줘, 이 말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부탁하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찬식을 마치고 그 다음 가신 곳이 겟세마네거든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기름을 짜는 언덕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데
그 중간에 하셨던 대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나를 버릴 사람,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올 때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날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겠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뭐라고 반응했는지 같이 읽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뭐 할 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조금 있다가 이들이 다 예수님 버리거든요. 한 명도 안 남습니다. 따라오는 두 제자가 있지만 그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자, 한번 묻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꼭 기도를 부탁을 하셔야 되나요?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뭐하니?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 눈꺼풀이죠.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마음 상태 다 읽어내시죠. 그들의 육체를 왜 모르시겠어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 도망가려고 작정하고 있고 그들의 육체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인 걸 아는데 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체? 게다가 예수님이 기도가 막 유창하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짜요. 여러분, 맷돌로 갈아서 그 기름을 짜거든요.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드세요. 제가 제 사촌 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된다는 것을 문학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기 아내가 애를 낳는데요, 우리 귀 빠진 날이라고 그러죠. 귀가 안 빠지는 거예요.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아내에게서 땀이 나는데요, 피가 나오더래요. 모세혈관이 터지니까요, 땀에서 피가 나는데요. 여러분, 경주 말이요, 전력 질주 하잖아요. 그럼 닦아주잖아요. 피가 나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 몸을 으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아실까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누가 지원을 해서 기도를 해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아니 그 제자들 나 버릴 거 알고 잘 거 아는데 왜 데리고 오냐고요 도대체. 뭘 도움이 돼야지.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뭐 집 나르고 뭐 청소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와서 나 도와준다고. 아니 안 오는 게 나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죠. 뭐하러 기도하는데 와서 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자네 또 이러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자관원 베드로, 빌립, 마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뭘 따라갈까요 도대체? 어떤 걸 따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엉망이어도, 이들이 지금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다 떠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를 받아야 하고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부러 나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초등부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얘들아 좀 이리 와봐. 왜요? 목사님이 기도 좀 해줘. 뭔데요? 얘네들은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곧 있으면 나 버릴 거고 저주할 거고 좋을 거 알면서 왜 이 기도 부탁을 할까요? 이 기도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기도 몸이 벅찰 텐데. 큐인 세미나, 저번 주 주일날 이제 정확히 큐인 세미나 있어요. 이 영상은 지금 큐인 세미나 영상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희 교회 학교의 이렇게 핵심 사역의 흐름이니까 여러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큐인 세미나에 여러 가지의 그 테마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테마가 뭐였냐면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교사가 되자라는 거였어요. 강사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벚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벚꽃의 화려함이 있죠. 진해에 가보면 그 화려한 벚꽃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린 벚꽃 하면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벚꽃은 겨울을 지나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눈 덮인. 여러분, 앙상한 가지 보려고 벚꽃 나무가 있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앙상한 가지 같은 그런 나무 가지를요, 여기서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 봉우리가 올라와야 돼. 꽃봉우리가. 그러니까 이 두껍고 딱딱한 나무를 뚫고 봉우리가 올라오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봉우리 올라온 거 보러 벚꽃 구경 가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나서 벗지라고 하는 열매가 맺죠. 벗지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게 낙엽이 있고 떨어지죠. 여러분, 그 과정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낙엽, 이렇게 나뭇잎이 나야 광합성이 되고 또 힘을 얻고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벚꽃이 피는 잠깐의 걸 우리가 본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강의 들으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결과물을 얻고 싶거든요. 가끔씩 제가 막 완벽한 아이를 보는 것 같이 얘기해요. 걔들 기껏해야 중학생이고 기껏해야 초등학생이고 기껏해야 이제 고1인데 사춘기죠, 어리석죠, 어리죠, 부족한데 저는 기준이요, 이미 막 완성된 무슨 어른을 보듯 제가 다룰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거기 기준에 맞춰서 막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넘어지고 얼마든지 실수하고 여기서 잘할게요 얘기하는 거 내일부터 안 할 거 뻔히 알지만 그걸 기다려줘야죠. 언젠간 좋아질 걸 알고 그 과정을 응원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얘네들 와서 좋을 거 알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조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잘 안 읽는 거 너무 리얼한가? 순간순간 아멘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건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거 알고, 이거 너무 심했나? 엉망으로 사는 거 알고 너무 또 더 심해지고 간지 정리해야 되겠네. 그래서 세 가지, 이런 제자들 알고 부르셨어요. 일부러 내가 지금 어떤 기도하는지 들려줄게.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눈을 감아도 떠도 자꾸 보이는 게 있어요. 제 강대상 앞에 예수님 엎드려 계신 거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마에 땅을 댔다고 그러고 엎드렸다고 하는데 구부러졌는지 납작 엎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눈을 감아도 떠도 보이는 건 예수님 엎드려 있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소리, 한 신음소리 같은 그 한마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이걸 들려주고 싶어서 제자들 부르셨어요. 엉뚱한 거 알아요. 부인할 거 알아요. 다 떠날 거 알지만 그걸 남겨놔야 된다는 걸 아시니까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워서 그 얘기를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품는 자가 되게끔 만든.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기억 속에 새록새록 올라오는 한 가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 시커먼 밤에 혼자 엎드려서 바위 틈에 땅에 엎드려 몸부림치고 그느끼고 슬퍼하고 신음소리 냈던 그 한마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기도를 몇십 번, 몇백 번을 외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다른 기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무거운 건 물질인 거죠. 물질 맞아요. 사람 맞아요. 환경 맞아요. 건강 맞아요. 근데 사역에서 가장 힘들고 힘든 건 나예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그냥 높아져서 내가 다 해보고 싶고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교만, 내 우쭐됨, 나를 꺾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물어보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계획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 뜻 물어본 적 있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뜻 물어본 적 있어요? 그냥 합격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지, 정말 하나님 뜻 물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엎드려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고 힘든 건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아예요. 그냥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나를 위해 존재해야지 어딜 감히. 나는 연애하면 잘 되게 해야 되고 취업하면 돈도 많이 받게 해줘야지. 내가 찬양팀까지 하는데 왜 안 되면 안 되지? 여러분, 주님이 온몸을 비틀면서 하는 오직 한 가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맷돌에 갈아서 기름 짜니까요, 그냥 본인이 본인 몸을 틀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게 계속 제자들의 귀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힘을 치면서 하는 오직 한 가지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결국 뭘 가겠다는 기도예요? 십자가에 가겠다는 기도예요. 그럼 십자가 가면 누가 살아요? 제자들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목적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기도한 거예요? 살리시려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살리는 기도였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기도하셨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셨네. 여러분, 생명을 살려낸다는 게 뭔지를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생명 살리려고 갔구나. 여러분,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엄마의 살이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왕절개는 안 찢습니까? 배 찢어야 생명 나오는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내 몸이 깨져야, 피가 터져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것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겠고 피를 흘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분만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막 원래 오래 참고 원래 온유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생명 앞에서는 내 것 다 내어놓겠다라고 결단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몸이 찢어져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걸 아시니까 그 길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십자가 다음엔 부활이에요. 부활 다음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에서 방황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즉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몇 평에 더 살고 어디 해외여행을 더 가고 무슨 차를 더 타고 어떤 옷을 더 입는지가 내 인생의 본이 돼.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십자가 가지고 생명 살려내려고 이 땅에 왔어요. 사명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게 좋아? 거기 샀어? 어떻게 거기 얼마? 어이구, 그거 너무 좋겠다. 그거 하다 끝나요. 왜 흔들려요? 사명 없으니까 흔들려요. 내가 어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축복해요. 사명에 눈 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명에 눈 안 뜨면 여러분 가정 문란해질 수밖에 없고, 사명에 눈 안 뜨면 여러분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시간 있겠다, 여유 있겠다, 놀 거 많겠다, 어딜 갈 거예요 이제? 이 주체할 수 없는 청춘은 어떻게 할 거냐고. 즐겨야죠, 누려야죠, 뽐내야죠, 자랑해야죠. 타락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명을 모르는데 소득 몇만 불로 가면 뭐 하냐고요. 이제 타락만 남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정신 차려. 김 목사 좀 깨어 있어. 너 성령님의 사람으로 좀 깨어 있어. 네 생각 좀 딴 데도 두지 마. 네 마음 좀 뺏기지 마. 좀 깨어 있어 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자. 계속 읽죠. 제자들이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찬양할 때 깨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깨어 있기를 바라요. 교회 왔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딴 데 있잖아요. 말씀 듣는데 딴 데 있잖아요.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주님께 내 마음을 좀 두자. 1시간도 그렇게 할 수 없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뭐가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바이러스 심어줘요. 섭섭한 거 심어주고요, 우쭐대는 거 심어주고요, 비교의식 심어주고요, 음란한 거 심어주고요, 그리고 속상한 거, 우울한 거, 파괴적인 거 심어줘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 있지만 아무 소망도 없어요. 눈빛은 이상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한 거 딱 붙잡고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누가 나 안 안아주면 힘들고, 나 뽐낼 것 없어서 힘들고, 알아서 그냥 넘어지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명과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번 잠에서 잠들었던 베드로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삶에서 승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열리기를 축복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이 가게를 했었는데 그 가게 음식점이었는데 뭐가 걸려 있었냐면 맥주 회사에서 준 달력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맥주 회사의 모델들은 가난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옷이 얇아. 분명히 겨울인데 겉옷이 없어. 굉장히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 가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쳐다보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야릇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게 확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은혜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보고 이렇게 외쳤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안 보면 되는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면서 계속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응? 달력을 버려야 돼. 그런 단호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에잇! 그리고 달력을 탁 내렸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때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이상했어요. 그래서 좀 세게 했어요. 예수 이렇게 여기 발음을 좀 중학생이 뭘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항상 간증 테이프, 우리 다 일사후퇴 때는 다 그렇게 듣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간증 테이프 항상 그런 게 돌아다닐 때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떠나가 받아라 총, 받아라 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그냥 웃는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이러는 거. 30분을 했던 것 같아요. 떠나가. 저는 부모님이 밖에 계신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너 뭔 일이야? 근데 저로서는 심각했어요. 달력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가지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소위 영빨이 붙는데요. 떠나가! 그러는데요. 순간요, 달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제가 딱 세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그 생각이 있는 그 영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걸 유지를 못해서 문제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달라져요. 기도하잖아요, 알 수 없는 힘이 와요. 기도하잖아요, 지혜가 오고요, 담대함이 오고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게 깨달아져요.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래요. 한참을, 어쩔 때는 제가 선교예회 활동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날 모임이 있는데 막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내가 이 기도할 어떤 어려움도 없고 먼저도 없는데 막 기도를, 뭔가 고비를 넘어가야 될 듯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쓰고 쓰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정말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꼭 해야만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그리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뭔가를 넘어섰다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멈췄어요. 다음날 갔어요. 여러분 모임을 가졌는데 딱 그 영적 상태가 그대로 딱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여는 순간 그걸 떡 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느낌이 와요. 그때 그 기도의 힘이 지금 오는구나. 그날 그냥 아무 모임, 그냥 모임이었지만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 뒤로부터 기도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는 언제 일으켜요? 같이 읽어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그냥 땀 흘리지 않았어요. 순간순간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산에 가서, 홀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기도할 것 같죠? 안 나와요. 평소에 기도를 해야 문제 앞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사순절 정말 주님께서 기도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기도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찾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잠잘 때 기도한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나는 걸어 다닐 때 기도한다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게임은 시간이 있어서 하나요? 드라마는 시간이 있어서 보냐고요. 드라마 보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5분,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과 나만 아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고요함 속에 있을 장소를 제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정해놓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냥 다 멈추고 내 방에서 무릎 한번 꿇어보시고 한 5분만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아니 3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이 주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무릎만 한번 꿇어보세요. 어떤 역사가 여러분 방에서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사인을 언제 봤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베드로는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를 예수님은 축복해요. 이거는 안 돼요. 기도할 시간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일부러 만드셔야 됩니다. 일부러 그 시간을 찾으셔야 되고요, 일부러 그 장소를 세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일평생 기도 안 됩니다. 무기력하고 심심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원래가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기도 시간으로 가야 돼요. 제발 사순절 5분만이라도 기도하겠다 해보세요. 물론 여기 1시간 2시간 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내가 정말 이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야 라고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 울어야 될 사람들, 사건들을 주실까요? 왜 우리 아이 때문에 내가 울어야 돼요? 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될까요?
따라서 하시죠. 나를 기대하시니까. 나라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니까. 너라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줬어. 주님, 우리 겟세마네로 부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깨우실 때 일어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세 제자가 무슨 죄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들은 지금 졸려갖고 눈 그냥 잠들만 하면 와서 건들면, 사실 잠 오기 시작한 사람은 깨워도 계속 자죠, 그죠? 여러분 늘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늘 이렇게 식사하고 눈 떠보면 책상에서 침 흘리고 이렇게 누워있고 또 닦고 이렇게. 여러분 반복하시는 거 알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세 명은 뭐냐고. 이게 졸려갖고 막 비비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네, 예. 제가 졸았나요? 또 깨우면 5분 있다 졸 건데 왜요? 왜 이 세 명은 불러다 놓고 이렇게 고문을 시키죠? 기대하니까. 너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자고 부르실 거예요. 새벽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갑자기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만지실 거예요. 누구야?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 집 위해 기도해야 돼. 야, 너희 부모님 위해 기도해야 돼. 네 만남 갖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터치하실 거예요. 제발 이 터치를 따라가세요. 순종해 보세요. 12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제자 다 순교합니다. 내가 진 십자가 지고 그 길 다 갑니다.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다의 그 기도를 그들이 듣고 울리고 또 울리고 그들의 귓전에 제대로 산 사람은 없어요. 사도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려고 늦게까지 살다가 가셨어요. 모두 순교당했어요. 내가 진 십자가 지고 다 갔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진 십자가 지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하고 그분에게로 가리라가 내 영혼의 능력이 되는 순간,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는 영광 누리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이 기도, 이 본문 읽고 같이 기도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초반의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기도해줘 어떻게 그랬는데요, 예수님이요 그 세 번의 기도를 딱 마치시는 순간이요 우리 큐인 교제엔 그렇게 나와요. 위풍당당하게 예수님이 호령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잖아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지기를 바래요.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내 속에요 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으심이, 능력이, 권능이 지금 나를 딱 붙잡고 쓰시는 게 느껴지기를 바래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그분의 만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유함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야 기도하자. 애야 기도하자.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는데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그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는지, 어떤 영향력들이 떨어지는지,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폭발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요 제가요 설교하다가요 막힐 때요 확 이 생각 올라와요. 중보팀 어디 갔지? 제가 중보팀 너무 좋아요. 사실은 별로 만나지도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잘 만나지 못하지만
정말 그래요. 오직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기도팀 어디 있지? 여러분, 기도 아니면 이 일 이루어지잖아요.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임할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뭘 잘라내야 되면 무엇과 싸워야 하며 무엇을 쥐어야 되는지, 무슨 은사가 임해야 되는지 그 공급을 받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정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한번 약속해 보세요.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내가 정해 보세요. 제발 많이 정하지 마세요. 조금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5분 해보세요. 여러분, 사순절 끝날 때 여러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기대하십니다.